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 새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꿈에 은혜라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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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오늘은 주님을 따랐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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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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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모시시나 하나님과 공동되고 주하셨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또다가 거룩한 성인 주님 앞에 일부 예배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간통케 하시 아니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기 위하였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 되신 주님 앞에서 저희의 진실치 못함과 거짓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서 저희 영혼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봄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의 온 땅이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코로나19로 전 세계와 온 나라에 확산되어 불안과 염려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많은 재난과 환난 가운데 이 나라의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주님의 은혜로 이 환난 가운데 이 백성을 건져주시고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하나님,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그려들는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여 풍요한 것 같지만 인간의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인간들은 연약하여 새로운 바이러스의 균을 막지 못하고 온 세계에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옵시고 이 난국을 통하여 정치인들은 전쟁 수단을 삼지 않게 하시고 개인의 이기적인 경제 수단을 삼지 않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회의 거짓 선지자들과 미주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단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선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특가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시민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이정표가 되어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을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 사역, 섬김의 지경이 넓혀지고 백천만의 비전이 성취된 역사와 기도하는 모든 시민들의 기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건강하고 지켜주신 김진환 원로 목사님 더 강건하고 그 과정을 채워주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세우신 박준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거리와 능력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은사를 주시고 인과 필요를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뿌리로 잘 견뎌서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주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말게 하옵소서. 다만 하옵소서. 그러나 은혜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주일 2부 예배 시 새가족싱을 이용하셔서 화상 예배로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순절 기간을 거룩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3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제외한 주중 모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수요 예배 설교문이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금일 1부 예배 후에 당회장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연합사역부 모임이 새 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정보기도 알림입니다. 엄금식 권사님, 허만혁 오민경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환우를 위해서 또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역회 부흥과 교회 행사를 위해서 특히 코로나19 3회를 될 수 있도록 정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불곧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인정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주가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박원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순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들 살아계시네요. 좌우 옆을 보지 마시고 저만 보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참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을 지혜롭게 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잘 헤쳐나가야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3월 말까지 정부가 모든 어떤 공적인 모임, 학교, 학원 이런 집회를 좀 제한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한 주일 예배 외에는 다 가정에서 드리기로 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를 주시고, 그러나 한 가지 규칙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 예배 시간에도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를 제가 이걸 쓰고 설교문을 연습을 했어요. 근데 숨이 차서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저는 어쩔 수 없이 벗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제가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성가대도 마스크를 쓰고 성가할 수가 없어서 벗어야 돼서 우리가 정부에서 정한 그 방학 기간만큼은 우리가 한 달 동안 남성 찬양단 성가대도 쉬는 걸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아요, 자유해요, 뭐 죽으면 천국이죠. 당신은 자유할 수 있어도 성도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한 성전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원칙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들어오실 때 손을 꼭 깨끗이 씻어주시고 소독을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질서 있게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그래도 좀 지혜롭게 속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협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합니다. 요거 다 드렸죠. 요걸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다 펴주시고, 우리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주일날 이 제목을 1번부터 6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토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점심 저녁으로 꼭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롭게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금죽 엄금식 권사님 그리고 허만혁 집사님, 오민경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참으로 주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순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금주는 사순절 2주제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3분의 2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다가 부활을 맞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닭 24,000마리를 키우는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병아리를 4개월 정도 기르면요 알을 낳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년 정도 그 닭은 하루에 알 1개씩을 낳아줍니다. 하루에 35원 정도 사료를 먹고 85원 되는 달걀을 하나씩 낳아주니까 닭 한 마리가 하루에 50원 이익이 되는 거예요. 24,000마리니까 하루에 수익이 약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면 이 하루에 하나 낳았던 닭이 이제 노화가 돼서 3, 4일에 알을 하나씩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어치 사료를 먹고 85원짜리 달걀 하나를 낳으니까 손해잖아요. 그때 닭을 없애야 한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환우라고 해서 그 닭을 10일간 완전히 굶기면 금식을 시키면 체질이 변화돼서 약 3개월 가량은 다시 하루에 닭 알을 하나씩 낳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환우라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많은 닭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건 금식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엔진의 부품들을 새로 바꿔 새 엔진으로 만드는 것을 보링이라고 하죠. 보링. 그러니까 닭도 몸을 보링합니다. 우리의 영혼 육을 보링할 수 있는 시기가 1년에 한 번은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란 주일을 뺀 부활절 40일, 부활절 전 40일을 의미해요. 그래서 10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순절이 생기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의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세례받을 사람들은 모두 세례받기 전 40시간 전부터 금식을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시간을 이제 전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중세교회는 이제는 금식을 하며 부활절을 기다렸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기까지가 40시간입니다. 약 40시간.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운명하셨죠. 그리고 금요일에서 12시까지 9시간이죠. 그리고 토요일 온종일 24시간이죠. 그리고 주일 새벽 약 7시경 부활. 그래서 합치면 40시간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계신 동안은 금식하자라고 해서 초대교회부터 중세까지는 40시간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사순절을 40일간 지키기로 처음 결정한 것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했습니다. 그 후 731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 2세 때 40일 이 사순절을 더욱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유래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했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40일 금식이었습니다. 바울은 40에 하나 강한 매를 여러 번 맞았죠. 모세의 궁중의 생애, 왕궁에서의 생애는 40년, 미디안에서 양치기의 생애가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의 생애가 40년이었어요. 40년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성의 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절 40일 전부터 부활을 준비하는 것을 사순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순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을까? 첫째로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40일 동안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순절 끝쯤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피를 흘리며 기도하신 것은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실 때뿐이었어요. 우리는 피를 흘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적인 기도 모임을 갖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새벽에 꼭 일어나셔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가까이 합니다. 꼭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느 분이 한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잠을 자고 있었어. 기도하는 이가 없는 교회였어.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 성도가 제단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가를 보니까 시커먼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중얼거렸느냐? 저 성도가 기도를 중단하기만 하면 나는 들어갈 것이다. 저 성도가 기도를 중단하기만 하면 나는 이 교회에 들어갈 것이다.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주중에 우리 교육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지키면서 일에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돼도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여요. 어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을 잘할 때가 있었나. 이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다면 엄청 복을 받았을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긴 무섭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없지만 주중에 한 명, 두 명씩 와서 성전에 빈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기도에 여러분 줄을 놓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시간 될 때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여러분 지하에도 공간이 넓고 여기도 넓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좀 이어가세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 좀 하세요. 아멘. 신년 축복성에 강사 목사님 뭐라 그랬죠? 이쁜 짓 하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 집에서 그냥 죽을까봐 안절부절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담대하셔서 주중에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좀 하세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모여서 기도해 하자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쁜 짓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는 반드시 뭘 끼고? 마스크 끼고 오시고. 그래요. 여러분, 사순절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특세도 하지 못하고 주중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럴수록 더욱 가정에서라도 정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이쿠 잘됐다. 이제 예배 안 나가도 목사님 전도사님 전 안 하겠구나. 이 기회에 푹 쉬자.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럴 때 참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면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맥도날드가 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참 정이 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그만 일찍 떠났어요. 세무서에서 수억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아내는 분명히 남편이 세금은 다 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세무서에 가서 호소했습니다. 수억을 낼 만한 돈이 없는 거지 같은 상황이었어요. 세무서에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심지어 책 한 권 한 권 한 장 한 장까지 넘겨가면서 영수증을 찾기 시작합니다. 집안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어요.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방에 앉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응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통보가 날라왔어요. 고발하겠다는 것은 구속이거나 강제 재산 몰수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호랑나비 한 마리가 집안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집안에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이 호랑나비를 잡으려고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호랑나비는 응접실 소파 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은 나비를 잡으려고 소파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소파 밑까지 들어갔다 나올 때 종이 쪽지 하나가 묻어나왔는데 보니까 세금 낸 영수증이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기도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골방에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순절의 삶은, 사순절은 성경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사순절은 성경을 가장 많이 묵상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신 것들을 기록한 공간복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중 3분의 2가 사순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순절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뜻을 기리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초등부 보니까 사순절에 이 성경 읽기 과제를 내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사순절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제가 없다면 생사를 찢어야 하는 아픔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마취약은 지금부터 약 170년 전 제임스 심프슨이 발견했습니다. 이 심프슨은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빵 굽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14살에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들어가 산부인과 의사과정을 밟아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늘 관심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주며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심프슨이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빼냈다면 이거는 엄청난 대수술이다.
그런데 아담이 아파했다는 말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프지 않게 갈비뼈를 빼낼 수 있었을까? 심부스는 감탄한 거예요. 그래서 심부스는 하나님께 그 비결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도 환자를 수술하는데 뭔가 좀 통증 없이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나님 가르쳐달라. 그리고 그가 마취제 개발에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847년 11월 사람을 마취시켰다가 깨어나게 하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약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약이 1853년 빅토리아 왕후가 분만할 때 사용해서 온 세계에 떠들썩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의사로서는 최고의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심프슨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이 발견하신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심프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큰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포르파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향기로운 삶과 말씀이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큰 노력이 없이도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천이고 기본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정말 시편 119편 103편 말씀처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요? 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꿀보다 달다. 꿀같이 달다가 아니고 꿀보다 더 달다. 사순절은 여러분 성경을 읽는 절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사복음서를 모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라도 혹시 안 읽으면 시작하세요.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은 내가 사복음서를 읽으리라.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순절의 삶 두 번째는 뭐예요? 사순절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순절의 삶은 금식의 삶을 사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에는요, 그동안 금식하지 못했던 분들도 금식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40일 금식 기도를 제일 많이 한 분이 우리나라의 저 대전의 옛날 둔산 침례교회 박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부친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무려 16차례 했답니다. 대단하시죠? 16차례. 근데 그들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죠. 40일을 온전히 금식하지 못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 아침 금식이라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도 또 어려우면 금요일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금요일 아침만이라도 금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고난주간 아침만이라도 또 금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기독교에서는요, 부활절 전 40시간을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금식 기도의 축복이죠.
여러분, 금식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분명히 이사야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역대상 20장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암몬 족속, 미온 족속, 모압 족속, 이 세 족속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수많은 적들을 한순간에 몰살시키고 극적인 승리를 하게 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믿음의 왕이었어요.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역대상 20장 3절.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식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온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쟁 상태 아닙니까? 네, 비상 상태. 우리는 온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여호사밧은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온 백성들이 금식에 동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는 나라의 위기를 앞두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함입니다. 금식 기도는 개인이나 나라가 도저히 어떤 위험이나 환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금식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때로는 금식을 통해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런 사순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순절의 삶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최고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하게 묵상하는 절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백지에 적어 내려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건 없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반복되는 죄를 끊도록 자기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고행이 필수였어요. 이디오피아 교인들은요, 지금도 지정된 날 강가에 나가 깊은 강물 속에 익사 직전까지 고통의 체험을 일부러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한답니다. 그래서 종종 죽는 이도 나올 정도로 극심한 고행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의 수준까지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국 성결 교도들은 자기 죄를 고백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맨손으로 나무를 톱질하듯이 이렇게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한답니다. 미국 몬타나주 브렉사울 산촌의 기독교인들은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 무덤을 파기도 한답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 여러분, 처음 수도원들은 사막에서 태어났어요. 풀한폭이 나지 않은 사막. 얼굴이 까맣게 타서 흑인처럼 되었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아코메타의 수도사들은 잠을 자지 않고 수도했답니다. 그래서 불면자 수도원이라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성 르베리는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다녔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일부러 그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고행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찢는 참다운 회개를 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간이 사순절의 삶의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삶은 다섯 번째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순절은 절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지킬 때에는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40일간 저녁 한 끼만 먹었답니다. 그것도 고기나 육류 그리고 가공식품은 입에 대지 않았어요. 생식만 했답니다. 이를 콜레이션 이렇게 불러요. 아주 가벼운 식사만 했어요. 9세기 후부터 이런 절제의 규율이 깨지고 말았어요. 9세기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날 가능한 TV도 오락 프로그램도 보지 말아야 돼요. 영화도 파티도 참가하지 말아야 돼요. 문자가 왔대요. 영화관 파티가 그런 거 참가해달라. 화려한 곳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간에 쇼를 보러 다니는 자녀는 없을 거예요. 옷도 너무 좋고 화려하고 원색적인 옷을 금해야 되고 심지어 성스러운 책 외에는 다른 책은 가능하면 보지 않는 게 좋고요. 무엇이나 절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학이나 고행을 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순절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3번 변신해요. 1단계는 뭐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신하셨어요. 그리고 2단계는요. 사람이 종으로 변화되셨어요. 3단계는요. 종이 사형수로 변신했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지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인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세의 성자 성 콜럼버스는 이런 규칙서를 남겼습니다. 감사 기도할 때 아멘을 빼면 채찍으로 자기를 3번 때릴 것. 불필요한 말을 했으면 6대를 때릴 것. 일하기 전후에 기도를 잃어버렸으면 12대를 때릴 것. 제3자가 없는 곳에서 여자와 이야기하였으면 200대를 때릴 것 등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로마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아시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고향이죠. 성 프란체스코 성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가시가 없는 장미나무가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장미나무 신기하죠? 그런데 이 성 프란체스코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었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아 주지 못하는 것만 같아서 몸부림을 칠 때가 있었어요. 이때 프란체스는 장미꽃밭 옆을 지나가다가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서 벌거벗고 그 장미 가시밭에 들어가서 뒹굴기 시작했답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고행을 한 것이죠. 자기 몸을 벌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야, 너는 참으로 의롭구나. 너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는 상처가 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미에서 가시를 다 없애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장미 나무에는 가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사순절은 사순절답게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순절의 삶을 살아간 선교사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게 잡혀간 한국 사람이 약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5천 명 정도는 포르투갈 상인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1만 명 정도는 전쟁이 끝난 후에 10년 세월 동안 서서히 우리 한국 고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만 5천 명 가량은 일본에 그냥 머물러 살았습니다. 외로운 한국인들은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과 아픔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랬습니다. 그때 일본은 도쿠가와 시대였습니다. 이 도쿠가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천황을 섬기게 했습니다. 신사참배죠. 기독교인들은 잡아서 화산, 일본은 화산이 많잖아요. 화산지대로 끌고 가서 펄펄 끓는 천연 유황탕에 집어넣어서 익혀 죽였습니다. 화형을 시키면 3일 동안 시신이 서서히 타게 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절규하면서 순교했답니다. 천국에 가도 우리 고향은 없겠지. 고국을 생각하면서. 당시 일본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선봉대장 고니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신앙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니시가 한국에 왔다가 양반집 예쁜 처녀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에게 몸종으로 선물했습니다. 기독교인 가정으로 잡혀온 그녀는 그 집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름도 한국 이름을 버리고 줄리아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도쿠가와는 고니시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알고 그 가문 전체를 몰락시켜버렸어요. 폐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줄리아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수청 들기를 명령했습니다. 줄리아는 수청만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도쿠가와는 50가지 방법으로 명령하기도 하고 아주 사정사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줄리아는 굽히지 않았어요. 이유는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줄리아와 함께 예수를 믿는 스가하라고 하는 얼굴의 그 여자를 종을 얼굴에 구멍을 내서 쫓아내고 했어요. 겁을 준 거죠. 너도 나에게 수청 들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협박해도 줄리아는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도쿠가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17번째 첩이 되어준다면 기독교 핍박을 하지 않고 네가 사는 집 앞에 교회를 지어주겠다. 줄리아는 수십만 기독교인이 박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기 하나 희생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그는 3일 동안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마침내 도쿠가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처형시켜 주십시오. 도쿠가와는 말했습니다. 천하의 도쿠가와도 못하는 것이 있구나. 줄리아의 절개에 탐복한 그는 외땀성 이즈라고 하는 섬으로 줄리아를 귀향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쿠가와는 가마를 보내주었습니다. 편안하게 귀향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리아는 거절했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메고 맨발로 그곳까지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줄리아는 1612년 3월 26일 이런 편지를 교회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즈 오호시마 섬으로 가서 해방되어 가는 길입니다. 온 천하 재물을 다 모으고 환락의 한 몸을 지닌다 해도 지금 이 간격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그는 섬에 가서 오직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섬의 기독교인들이 셀 수 없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옆에 조그마한 섬 신율도로 귀향을 보냈습니다. 어부만 7명에서 8명 운막을 짓고 사는 작은 섬. 그곳에서 40년 쓸쓸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380년이 지나 그의 유골이 한국으로 돌아와 고국 땅에 묻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순절이요, 사순절의 삶이요, 사순절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사순절다운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내고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길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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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시고 도와주시고 사순절을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답게 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등부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월 복심 받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게 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바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당회장실이고요. 그리고 당회 후에 10시, 오전 10시에 연합사역부 모임을 대화의 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부장 되시는 분들은 모두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남성 찬양단은 3월 말까지 정부에서 정한 3월 말까지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설교를 여러분 정확히 7시 반 되면 가정에서 다 드려주셔야 됩니다. 예배 장소가 가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셔야 돼요. 설교문을
예배 순서지와 설교물을 로비에 비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7시가 되면 교회에서 제가 음성으로 수요 설교를 녹음을 해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을 이번 주부터 해드렸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받으시고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제 음성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분들이 또 설교를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설교문을 어느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순서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국가적인 위기인데 우리가 또 정부에 협력할 것은 또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주시고 가능한 어떤 모임들을 좀 이렇게 절제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이 어려운 기간을 잘 극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 드리시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을 구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2와 각종 예물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국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회에 근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